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월 2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입니다. 시편 37편 후반부 말씀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성도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길이 주님 앞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얼마든지 실수와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손이 의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의인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의인은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후손이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의인의 삶은 평생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의인의 삶에 이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의인은 날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평생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나누는 삶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평생 나눌 수 있는 의인의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의인은 입이 지혜로우며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의 특징을 입에는 지혜가 있고 혀는 정의를 말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은 의인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그 입에 담고 있고 주님의 정의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이 의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 미끄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후반부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은 악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를 경험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입이 지혜로우며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복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